오늘로부터 거의 딱 6개월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저는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 저희 집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 오산, 평택, 충청남도 천안, 대전, 경상북도 김천, 대구, 청도, 경상남도 밀양, 양산 등을 지나 부산까지 걸어가는 흔히들 이제 도보 국토대장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행에 저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걸은 지 18날째 되는 날에 2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경에 저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마주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표지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말 그 수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하루에 평균 10시간, 그리고 길게는 40km, 12시간 넘게도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때려쳐 집에 갈까? 라는 생각도 수시로 하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감정은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분 동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산에 진입하긴 했는데 제 최종 목적지는 부산의 상징 중 하나인 부산역이었기 때문에 약 그로부터 7시간 정도, 그러니까 28km 정도를 더 걸어서 오후 3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드디어 부산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 글씨가 딱 써져 있는 입구에 서니 처음에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3분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어느 순간 제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무언가가 쫙 올라오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장, 부산역 광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번쩍,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포효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요. 그 느낌 똑같이 저도 거기서 이것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은 부산역에 1년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은, 혹시 올해 초에 설날 연휴 기억하실까요? 주일을 포함해가지고 금,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지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휴 전날에, 토요일이 연휴 당일, 연휴 시작날이라 치면은 사실상 금요일, 그 전날인 금요일 오후부터 웬만한 회사들도 다 오전에 근무를 끝내고 미리 이제 귀성에 준비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그 설날 황금 연휴가 시작됐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역에는 1년 중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바글바글 왔다 갔다 부산역에 내리는 사람, 또 부산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저 정신 나간 놈 뭐야? 라고 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찰나의 순간에 속으로 이거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래봐? 내가 걸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시선이 어떻든 간에 뭔 상관이야? 남들이 뭐 대신 걸어준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첫 탐성은 내심 주변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부터는 주변 시선이고 뭐고 뭐 저를 욕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전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한 6, 7번 정도 더 크게 함성을 질러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출한 후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저를 가리키면서 제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었나 봐. 처음에는 제가 순간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현수막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가방 뒤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고 다른 분들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왜 저기서 전화를 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축하한다,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 또 박수도 쳐주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직장인 분 같았는데 처음에는 캐리어를 끌고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띄고 보길래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다닥 달려주시더니 저한테 펩시콜라 하나를 주시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펩시콜라를 바로 까서 마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먹었던 펩시콜라의 맛을
도무지 잊지 못하고 평생 그 어떤 음료수를 마셔도 그것보다 과연 달고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외에도 분명히 저에게 대놓고 뭐라 하신 분은 없었지만 저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공장소에서 왜 저러고 있어? 뭐 이러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아까 제가 했던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아서 30분 가까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뭐 저를 뭐 실끝이고 쳐다보든 말든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제 여행의 그동안 과정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제 자신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이도 이제 먹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 오긴 했지만 본래는 낯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정말 긴장하게 느껴지는 부담스러워하는 내향형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모습까지도 그런 저의 본래의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제 분출했던 제 자신에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기쁨 플러스 나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 기쁨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누렸다라는 사실까지 더해져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인상 깊은 날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 이전의 제사장인 엘리가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을 만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옮겼으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다윗은 기뻤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27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하고 왕의 권위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려한 복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것을 우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에서 미갈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방금 말한 것처럼 다윗은 단순히 옷을 다르게 입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행동할 때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사극을 보다 보면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자, 조선시대에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왕의 자세는 차이가 있겠지만 왕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 쉽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왕이야말로 절대자인 왕이야말로 가장 자유롭지 못하고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의 신경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쁜 순간을 그대로 만끽하며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비교되고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본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확고해진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또 아말렉을 칠 때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을 몰래 남긴 것도 모자라 사무엘 앞에서 변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명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상황에도 자신의 왕권,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집착한 나머지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기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방금 읽었던 29절 마지막에 업신여겼더라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 원어 구조상으로는 바티베즈라고 쓰여 있고 이 말의 원 단어는 바자즈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경멸하다, 천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갈은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울이 한 단계 더 나간 것처럼 미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 다윗이 춤을 마치고 자신에게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역대상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사무엘하 6장 20절과 22절에 걸쳐서 이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네, 역시나 미갈은 언제나 채통과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통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생각하는 미갈과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미갈은 사무엘하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기쁨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축복받을 일일 것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미갈은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내려놓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 외에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은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의 순수 유대 혈통, 학문이 발달한 다소라는 대도시 출신, 이스라엘의 최고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에게 직접 배운 사람, 또 로마 시민권자 등등 바울은 성경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에서 태어나 명문고 혹은 민족사관 고등학교 같은 그런 명문고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권위자 교수에게 직접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며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까지 갔다 와서 꿀릴 것도 없는 그런 스펙을 가졌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및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역할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바울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었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고 높임을 받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그것은 배설물, 버릴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와중에 자신의 대적자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쫓아다니는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자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도 꿋꿋이 전도하고 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목숨까지 내려놓게 되는 순교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예수 안에서 바울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 또 먼 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 내려놓으심을 우리까지도 알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과 기뻐하게 됨으로 그 과정과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인들은 내려놓은과는 반대로 오직 자신을 위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얻는 이득으로 자신에게 그것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쟁, 그리고 성과지향적인 풍토, 철저한 현실주의, 또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지 않고 내 약점을 감추고 남보다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는 마음, 즉 내가 낮추거나 비우는 마음보다는 높이거나 채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혹은 그 과정에서 자기보다 못하게 되는 사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취급하고 마치 미갈이 다윗을 경멸한다라는 것처럼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떨 때는 잉여인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제 경멸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갈처럼 이제 다윗을 경멸했던 미갈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모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당연한 이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과연 자유함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유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여 그 마음이 강박감이 되어 자유함 대신 자유함과 평안 대신 강박감과 부담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쁨이 잠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내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합격했다라는 그런 성취감, 우월감에서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귀영화에서 나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시 옛날 표현 중에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붉은 꽃은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아니한다, 또 젊고 밝고 내가 빛나는 모습도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높이기 위해 또 처음에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 세상적인 모습, 내 생각이 드러나는 모습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원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원 불멸인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바로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이루는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있는 다윗이 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 왕복과 채통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럼으로써 누구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평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스스로가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내려놔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6월에 일신교회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오른쪽 얼굴 대상포진으로 쓰러졌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배려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도대체 갑자기 왜 대상포진에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첫 주에 업무 인수인계 및 여러 가지 교회의 바쁜 일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토대장 정도 제가 아프거나 힘들지 다행히 또 견뎌서 무사히 마쳤고, 또 몇몇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전거를 평소에 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나지 못해도 그렇게 밀리진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의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짚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개인 사정으로 사역을 한동안 좀 부득이하게 쉰 다음에 이곳 일신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 문제, 낯을 가리는 본래의 내향적인 성격, 또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점 등등 온갖 것들이 아우러져가지고 부담감이 사실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사역자로서 실수 없이 온전한 모습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려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긴장감과 부담이 저도 모르게 제 몸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주에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올라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이 첫 주 만에 쓰러져 버리니 제가 집에서 쉬면서 과연 편하게 쉴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이하 사역자분들 또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 어떤 분도 저에게 뭐라 하시기는커녕 정말 쉬라고 괜찮다고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복귀하면서 속으로 나 이제 진짜 잘해야 돼. 나 새로운 한 주 만에 쓰러지는 게 말이 돼? 와, 부끄럽다. 사역자로서 이게 뭔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든 채로 제가 6월 달을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제 사역이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압박감 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도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비로소 이게 보였고, 또 여러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평안하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팠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제 생각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정말 거룩하신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채통을 내려놓은 다윗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 에봇 하나만 입은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서 다 내려놓은 다윗처럼 역시 우리의 모든 것, 가장 큰 것,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돈, 명예, 지위 같은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 인정, 애착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압박감, 강박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현재 처한 각종 아픔의 상황, 위기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한 가지 생각 혹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자유롭고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거룩하신 일신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모두 내려놓음으로 인해 자유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 없이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